미국 땅을 건설한 이 청교도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삶은 참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행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말 중에 하나가 이 파자마 타임이라는 겁니다. 파자마 타임, 그러니까 파자마, 이게 잠옷이죠. 잠옷을 입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이 언제든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가정이 꼭 지켰던 것이 잠자기 전에 모든 가족이 파자마 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곧 그 가정은, 이 청교도들의 그 가정은 기도가 중심이었고 예배가 중심이었고 말씀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미국 땅을 세운 위대한 신앙의 초석이었습니다. 이 미국 땅이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 이 미국 땅이 수많은 악행으로, 악한 문화로 그 사단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땅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청교도들을 보내어 이 미국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던 그 하나님의 정신들은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강대상 안에 말씀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이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 테네시 한 도시에서는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그냥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또 한 지역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 살고 그들이 아주 이 페스티벌을 벌이고 이런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납니다. 왜 그런 것이냐? 엄밀히 진단하면요, 우리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정 가운데에 이 파자마 타임이 사라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 깨어 기도한다면 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매일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한다면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곧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보아야 할 말씀은, 지난주에 토요일에는 이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관계에 관하여, 가정의 가장 중심이죠,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볼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부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게 가정의 가장 기초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세워지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순종의 반대말은 거역하는 것이죠. 순종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태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곧 순종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거역은 뭐죠? 거역은 사단이 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것이 사단이었기. 따라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거역해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들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길 원합니까? 그렇게 되는 그 비밀은요, 딱 하나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가정이 다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가정이 다스려지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 마귀는 분열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분열 가운데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사단에 의하여 놀림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다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는 가정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고 저주하고 서로 심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자체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신교회 가정 곳곳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면 우리 성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이 땅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날마다 성령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그럴 때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이 자녀와 이 부모와의 관계는 또한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덕목으로? 순종의 덕목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또한 한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교회론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곧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NO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고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이 바울이 에베소를 쓰던 당시는 노예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상전 곧 노예의 주인과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모든 생산은 이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 부가가치가 형성되어졌던 시대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노예가 지었고 양을 쳐도 노예가 치는 그런 노예가 모든 이 산업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산업의 일꾼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 관계입니다. 지금 현대로 따지면 고용주와 고용인 그 사이의 그런 관계인 거예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이런 관계인 거죠.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곧 노동을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이 피고용인의 신분인 사람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나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다 하라. 그런데 그 순종하는 태도를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도 뭐 결정타를 맞다시피 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코비드가 오기 이전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아주 급속한 어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그 생산 공장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중국 붐이 일어나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베트남 붐이 일어나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또 미국의 이 트럼프 정권 때는 공장들을 이 미국 내에 세워줘야 이 관세 벽을 넘을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다 또 공장들이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한국에 있었던 기업의 공장들의 약 40%가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망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 중요한 이유, 또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노사 관계 때문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이 노조가 가장 강력한 것이 어디냐? 이 대한민국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그 기본 이념은 막시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조가 없습니다. 뭐 중국만 보더라도, 북한만 보더라도 노조가 전혀 없습니다. 당에 의하여 노동자들이 철저하게 지배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는 노조 관계는 뭐예요? 이 노사가 대립하는 관계로 설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일꾼으로 그 기업의 이 회사원으로 또 노동자로 고용이 되어졌다면 나를 고용한 이의 이 기업 철학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할 기업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일꾼은 기업주에게 충성하고 또한 기업주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주는 기쁜 마음으로 기업주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 하라.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라? 죽게 대하듯이, 상전은 종을 죽게 대하듯이 하고 종은 또한 상전을 죽게 대하듯이 하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사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죽게 대하듯이 서로를 섬기는 관계가 노사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모든 기업이 운영되어질 때 그 기업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그 모든 영역에 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전이 나를 보든 기업주가 나를 보든 보지 아니하든 내 일에 충성하고 그 기업주의 사업 정신에 충실히 따라주는 것, 그리고 기업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고용인의 피고용인의 그 직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이들을 죽게 대하듯 그들을 하나하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 기업주와 또한 노동자의 그 관계를 또 바울은 무엇과 연결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 땅에 일꾼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용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 일하는 이 사명의 철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스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상전의 명령에 종이 일하듯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일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 살아가듯이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서 사역하는 그런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